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보죠. 35절로 49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오이코스와 전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오이코스가 산부인과다. 산부인과는 그 영혼을 출산하는 그런 기관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이코스가 그렇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가리켜서 전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성경에서는 어떤 전도 방법들이 유용하게 또 나타나고 있는가 봤을 때 성경에서는 능력 전도와 관계 중심 전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죠. 예를 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를 행하셨을 때 능력 전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관계 전도도 이렇게 하셨는데, 제자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그 방법들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이 전도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을 이렇게 보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더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섬김이 이렇게 더해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능력 전도가 되어졌던 관계 중심 전도가 되어졌던 사랑의 섬김이 없이는 그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각 전도별 방법들을 좀 이렇게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이제 능력 전도의 어떤 개요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좀 울리지 않나요? 괜찮으세요? 저만 이렇게 울리게 들리나요? 왕왕거리고 울리게 이렇게 듣는데 지금은 좀 어떤가요? 조금 낮기는 한데 네. 네, 됐습니다. 자, 그럼 능력 전도에 대한 전반적인 걸 좀 보면은요, 이 능력 전도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즐겨 사용하신 전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마가복음 1장 38절과 3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신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전도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 앞에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나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도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지요. 자, 그러면서 39절에 보면은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라는 게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따라갔던 게 뭐냐면 귀신들을 내쫓으셨더라. 이 부분을 능력 전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어떤 면에서는요, 입맛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복음 그대로 전하는 것을 다른 말로 원색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복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이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의 주권자가 되시는 이 부분이 인정되어져야 돼요. 예수를 믿되 다른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맞기는 하지만 그렇게 예수를 전하면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해야지요. 복 받는다고 해야지요. 그리고 병도 고침 받는다고 해야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복 받고 혹은 병 고침 받고 만사 형통하는 것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부차적인 문제를 건드리게 되어지면은 이 부차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또 다른 부차적인 것들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인 것으로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어떤 분들이요, 그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정말 그날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이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병이 치유되어지면은 뭐라 그럴까요? 삶이 바뀌고 또 예수 믿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도 이렇게 정말 주님 주인 삼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대. 병을 먼저 고침받았고 그게 어떤 기적이고 어떤 놀라운 역사라고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중에 상당수는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거나 떠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근원적인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시는 것,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라는 건 구원자라는 의미죠. 우리의 삶의 그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과 구원자 되시는 것, 돌보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 이게 이제 인정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원초적인 건 뭐라고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가 되시는 것,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종이 되었다라는 거는요, 종은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가시면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어떤 때는 짐을 지우세요. 그럼 내가 그걸 기꺼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고요, 나는 내 인생의 앞날을 알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내 인생의 앞날 아시는 분 계세요? 자기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기를 책임지려고 해요. 자기 인생을 어떤 면에서는요, 디자인해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좀 개선해 볼까 해요. 그런데 내 인생을 개선할 수 있는 조금치의 능력도 내게는 없다라는 것들을 인정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되어질 때, 주여 정말 당신은 나의 말뿐인 주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은요, 삶의 열매들에 대한 어떤 욕구, 그것들 때문에 잠깐 뭐라 그럴까요? 좀 삶이 달라지는 것 같지만 근원적인 삶의 변화는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셨고 또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요, 여러분 나는요 예수를 믿되 그냥 주님을 나의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혹은 내 인생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 그건 어떤 삶의 열매들이겠죠. 마치 아이가 아빠보다는 아빠 손에 들려있는 어떤 선물들을 더 절구하고 그것을 더 기다리고 그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는 거죠. 아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거는 아빠 그 자체예요.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 아이는 어릴 때일수록 그래요. 아빠보다는 뭐가 필요한 거죠? 아빠 손에 들려있는 선물 보따리가 훨씬 더 소중한 거죠. 근데 그 선물 보따리를 붙잡으려고 아빠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도요, 이 부분을 먼저 전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당신이 깨닫고 영접하겠느냐라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하셨던 이 복음 전도의 주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를 전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렇게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요 반드시 뭘 하셨느냐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셨어요. 병든 자들은 병든 곳에서 해방시켜 주시고요, 또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또 그 어려움들에 대한 처방들을 내려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는 하죠. 그게 이제 복음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주된 내용들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이 한날 한시에 설교한 내용이 아니고요, 3년 6개월 동안 모든 분들에게 설교했던 것들을 마태가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이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 부분을 강조했고 이 부분을 강조했고 어떤 경우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된 설교 내용들이 다 그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은 이런 설교 주제들을요 반복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그게 제자들의 귀에 못이 박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에는 그 녹음 도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럼 필기 도구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흔했을까요? 안 흔했을까요? 여러분 종이가 언제 개발됐죠? 발명이 됐죠? 그것도 중국에서 먼저 발명이 됐죠.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종이라는 게 없었어요. 쓸 수 있는 볼펜, 연필, 필기도구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기는 있었죠. 근데 굉장히 귀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간에 말씀을 적는다, 기록한다, 이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요, 예수님이 그만큼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어떤 설교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들을 하셨더라?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귀에 기억하고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들을 마태가 정리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정교하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만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진리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진리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왜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듣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듣는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신앙이에요. 저는 종교라는, 우리 기독교가 종교라는 용어로 자체를 제가 별로 절겨 사용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데요,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의 신앙이에요.
말씀의 신앙에 토대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제가요, 여러분 뭐 적려분들이 계신데 적고 계신가요? 몇 분 안 보이시네. 적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도 굉장히 적기를 즐겨 하거든요. 어딜 가든지 설교를 받아 적어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요, 1년 뭐 지나도록 적었던 거 다시 보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근데 적는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들을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우리가 모든 것은 기억 못해도요, 반복해서 들었던 것들은 그 내용의 맥락과 흐름을 알아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지. 그래서 여러분, 반복해서 듣는 것, 여러분 그게 비성경적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불편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기뻐하세요. 한 부분이 정리되어져 간다라고 여기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하여간 산상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고 그걸 정리하셨어요. 근데 7장, 8장에 넘어가면 어떤 사건, 어떤 이야기들이 8, 9장에 등장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각종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쫙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능력 전도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들었으니까 그래 됐어, 이게 아니고요, 그 복음이 진리요 진실이라는 것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뒷받침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복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해지게 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뒷받침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여러분, 예를 들면 복음을 전했으면은요,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그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예를 들면은요, 병든 분이 있어요. 그게 눈에 보여져요. 어떤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분을 위하여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볼까요?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 때문이 아니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의 능력이 왜 이렇게 제한적이냐 하면은요, 기대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시도를 안 하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내 삶에,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도 안 해요. 아픈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위하여 붙잡고 눈물로 기도할 생각조차 않는 거죠. 시도를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능력도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저는요, 몸이 아프면은 그냥 손 얹고 기도해요. 그러면은 더 아파요. 그래도 또 기도해요. 언제까지요? 나을 때까지. 그럼 이 기도는 응답 받은 기도야, 안 받은 기도예요? 응답 받은 기도예요. 계속 기도해요. 어떨 땐 더 아파지는 것 같아. 심리적인 것도 있죠. 그럼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해요. 저한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분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아내도 자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십시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있잖아요, 많은 경우요,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또 어떤 경우요, 괜찮아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여기 불이 나가죠? 차단기가 내려가는 건 아닐 텐데. 네.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시도해 보는 것만큼 또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은혜들, 또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이게 능력 전도라는 거죠.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이제 그 능력 전도의 그 방법들, 이걸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능력 전도의 주요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그냥 좀 드시기 바랍니다. 드시고 그냥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능력 전도는요, 왕국 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지금 다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 땅이 세상에 내어준 바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 세상의 왕이 누구라고요? 사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요, 우리가 범죄한 그때부터 사단이 다스리고 있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심으로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오고 새 나라와 새 땅이 임하기까지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두 왕국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전쟁터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마치 공수부대가요, 적진에 이렇게 낙하산을 타고 나가서 진지를 확보하듯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애굽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세요? 모세를 보내시는 거죠. 애굽이 세상 왕국이잖아요.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죠. 세상 왕국이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가지고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자, 죄악 가운데 있는 이상, 억압 가운데 있는 사단의 억압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공수부대 특전단 요원으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진지가 확보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점점 그게 이제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세상 가운데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나라가 완전하게, 이 땅이 완전하게 회복된 게 아니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졌을 그때 내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기까지는 이 땅과 하나님 나라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마치 특전단 공수부대 요원들처럼 적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 이게 능력 전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이 왕국 간의 싸움인데 치열한 영적인 능력 대결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바로가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치열한 반대를 하는 거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요, 그 백성들을 억압하고요,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을 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죠. 순순히 사단이 물러섰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요, 또 종교 지도자들의 정말 엄청난 반발이 있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가족들을 통해 가지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방해를 하려고 하죠. 가족들을 충동질해 가지고 예수님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 공수부대를 저 평양에다가 투하시켰다 그러면은 평양의 북한 정권이 가만히 두고 보지는 절대로 않겠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갈 때에, 그러면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뒤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왕인 사단은 그걸 그럼 그대로 두고 보고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 영적인 능력 대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격을 받고요,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뒤로 물러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 땅에 가가지고 바로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뒤로 물러났다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받았죠. 그것도 무려 3번씩이나.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시험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뒤로 물러났으면은 우리의 구원이 일어났을까요 없을까요? 안 해요. 여러분, 영혼 전도하는 거요, 이 땅에서 우리가 능력 대결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단의 방해들은요,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헤쳐나가고 거쳐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방해들 당연히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무섭다,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물러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죠. 자, 이때 3번째 어떤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의 본질을 볼 수 있도록 정보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아시죠? 그 먼저요, 이 바나바가 자신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 그걸 팔아가지고 그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 다 바나바를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칭찬이 부러웠던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그들이 의논을 합니다. 야, 저 참 좋아 보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러면은 우리 가진 거 좀 팔아가지고 드리십시다. 그러니까 논밭을 팔았어요. 근데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냥 일부만 드려요. 여러분, 내 논밭, 내 집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또 마음의 어떤 표현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연초니까 또 얘기를 해야죠. 반드시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물질의 주인 되신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것이 열의 하나예요.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갈등이 있다라는 거는요, 아직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완전한 주인이 되어지면은요, 그 당연한 표현은요 우리가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이 있죠. 뭐 일반적인 헌금, 일반적인 어떤 주의 일에 동참하고 이런 것들 기쁨으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야말로 자원이에요. 근데 열의 하나는요, 자원이 아니고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걸 기본적으로 고백하고 드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거는 모두 다 해야 됩니다. 저는 한사랑 예전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자녀들이요, 열의 하나는 반드시 구별하여 드리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되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노는 밭을 팔았어요. 그거 다 드려야 할 의무도 없고요, 또 주님이 그걸 원치도 않으세요. 그런데 이들이요 드렸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게 초자연 정보예요, 이들이 온전하게 안 드렸다 이거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 온전하게 드렸냐? 그랬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아니요, 우리가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만 좀 드렸어요. 그러면은 그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일부만 드려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령 회방죄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만 우리 이렇게 보면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목적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지금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방해물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멈출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누가 있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여리고 성을 그 점령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불태워 드려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라는 어떤 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걸 불태우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했잖아요. 근데 아간이 어떻게 해요? 탐나는 신할선 외투 한 벌, 그리고 금덩어리 하나, 은덩이 몇 개, 그리고 그거를 훔쳐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장막에 땅을 파고 숨겨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어떻게 되어졌어요? 고일 때문에 저기 뭐죠? 이 아간의 죄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군대가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게 되어져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못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 구성원들 중에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맞지 않게 되어지면 그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목적으로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간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사랑 예정교회가요, 그래서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서로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런 어떤 영적인 정결함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공동체 자체가 주저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한사랑 예정교회가 한 몸이에요. 근데 이 팔은 건강한데 이쪽 한 팔이 병들었어요. 그러면은 몸 전체로 보면은 이 몸은 병들었어요? 아니면 건강한 거예요? 이게 병들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우리가 볼 때는 이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데요, 영적인 원리에 비춰보게 되어지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문에 지금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올스톱 되어질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어떤 극단적인 처방을 합니다. 네가 성령을 회방하고 범죄하였으니 네가 오늘 죽을 거야. 이게 지금 극단적인 예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사실이죠. 그런데 삽비라가 아내죠, 이 사건을 모르고 들어옵니다. 너 하나님께 바친 게 다야? 그랬더니 아나니아와 공모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대답을 하죠. 역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부부만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밭을 팔았는데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헌금했는지. 근데 이 베드로가요, 성령의 개입하심으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고 성령의 지혜 지식의 은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있잖아요, 정보를 성령님이 주시고 거룩한 공동체로 빚어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근데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가지고 적절한 정보와 적절한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없다. 초대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교회에는 이게 있었어요. 작은 죄악 하나도 그거를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복음을 전할 때 도대체 이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이게 너무나 잠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는 너무나 다른 어떤 현상들, 다른 일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 길 가야 돼. 그냥 잠잠해야 돼. 아무 사건도 없이 그냥 가야 돼. 이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그리고 슬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져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뒷받침이 있었고, 심지어는 안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눈먼 자가 두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문을 여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교회 가운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주님 주무시고 계신 겁니까? 주님 돌아가셨나요? 불경스러운 얘기 같죠. 불경스럽긴 해요. 그런데 그런 갈망과 갈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따지듯이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여상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요, 나가야 돼.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이 뒷받침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라고 말씀하고 계시진 않아요. 주님이 뒷받침 안 하셔도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간절한 것만큼 그 간절함을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역사하실 건데, 우리가 이 간절함이 없더라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거죠.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이 능력전도 이거는요, 단순하고 직접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돌려가지고 그게 할 게 아니라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해보자고요. 뭐 하고 안 하고는요, 뭐 능력이 나타나고 하고 안 하고 내가 하는 일이지만은,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는 누가 하실 일이에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럼 그냥 주님께 맡겨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이게 누구 책임이 되는 거예요? 내 책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참 힘들고도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단순하고 직접 전하라 그랬으면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힘들잖아요. 우린 생각이 많아요. 이제 명절을 맞이하시는데 아직 주님 안 믿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 생각 저 생각. 물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할 필요는 있죠. 그리고 막 해서도 안 돼요. 근데 기도하면서요, 복음 전하러 가셨으니까 전해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들을 때까지. 기회가 주어지면 계속 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필요가 보여지면은요, 그냥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좀 효과적이라 그랬잖아요. 병 들었는데 어디 아프세요?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왔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나요.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 뭔가 좀 다르다. 이렇게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약정이라는 걸 보는데요. 약정을 섭리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조금 더 다른 말로 뭐 예정이란 말이 맞을까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하실 그때에 누구를 필요로 하냐면 동역자가 필요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그 광야길에 있었던 에디오피아 넷이 있잖아요.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호련히 누구를 보내세요? 빌립 집사를 보내시거든요. 근데 그가 마침 거기서 뭘 읽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가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모르겠는데 올라와서 좀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사야 53장과 어린 양 예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물 있는 곳에서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요. 그리고 이디오피아에요, 이 사람의 영향력으로 일찍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기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디오피아가
그 어떤 복음의 영향 아래 있게 되어진 게 이 내시의 영향이었을 거라, 영향력이었을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온 땅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약정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개인의 몫이긴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예를 들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빌립이 그냥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광야로 이렇게 막 초자연적 역사로 공간 이동이 여기 나와요. 놀라운 얘기야. 순간적인 공간 이동, 그죠? 사마리아 성에 있었는데 빌립을 하나님께서 성령이 들어옮기신 거죠. 여러분, 성경에 그런 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엘리야 같은 경우 있잖아요. 막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갔는데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렸어. 그걸 뭐 우리가 오늘날 좀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성질의 것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경우가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섭리인데 거기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인식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멘. 이게 이제 능력 전도에 필요한 요소들이라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왕국 간의 싸움이다. 능력 대결에 있다. 초자연적인 정보가 임한다. 또 뭐냐면 단순하며 직접적이다. 하나님의 약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이제 능력 전도 안에 포함이 되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라는 거죠. 다음에 관계 중심 전도입니다. 이 관계 전도는요,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전도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35절에 있는 안드레가 그러니까 베드로를, 그 다음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근데 여기서도요, 그 나다나엘이 구원받게 되어지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죠. 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복음을 전해듣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좀 쭈삣쭈삣쭈삣거리며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는 걸 보았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그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경건의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요. 그 사람의 사람됨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나다나엘의 사람됨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예수님께서 그의 어떤 성품, 또 그의 어떤 그 인간됨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알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보다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그때는 성령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사신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성령의 교제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셨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관계 중심 전도에 있어서도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관계 전도의 방법이긴 한데, 이 관계 전도는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를 아무리 뿌려보는데요, 이 전도지 근데 굉장히 얇잖아요, 작잖아요. 그 뭐 전도지 한번 이렇게 쑥 읽어보는 것 어려운 일 아니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전도지 전해 보세요. 그거 읽기 쉬운가요? 자세히 들여다보기 쉬운가요? 안 해요. 그런데요, 친구가 아주 두꺼운 책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너희가 한번 읽어봐. 너무 좋더라. 그럼 그 책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볼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랑하는 친구가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관계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이 뒷받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관계 전도라는 거는 사랑이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국가 간에도 있잖아요. 어떤 지도자들의 어떤 그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요. 복음을 전하는데도요. 그 사랑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야 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관계중심 전도의 핵심이다. 그리고 사랑이 관계를 타고 흐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관계중심 전도라는 책을 보면은 그분이 오스카 탐슨 목사님이 영어 단어 중에 그러니까 보통 명사 중에 가장 귀한 단어가 뭐냐? 관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게 사랑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랑도요 관계가 없으면 흐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사랑이 관계라는 두 철로를 통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면 사랑이 흘러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해요. 그런데 사랑보다도 관계가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랑이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관계를 타고 흐른다라는 것을 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 사랑은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사랑이 뭐죠?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정한 사랑은요 자기 중심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져야 돼. 그래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면 자기 필요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돌보는 것도요 나 편하려고 해요. 친구를 돕는 것도요 내 마음 편하려고 돕는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어떤 사랑은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거기에 진정한 그런 사랑이 있게끔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상대방은 필요를 채우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관계준 전도를 하려면은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동심원이 있잖아요. 먼저는 나와의 하나님 관계가 바른가 이걸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 건가 이러려면은요 그들을 좀 조사해 봐야 할 필요가 있죠. 그들이 뭐가 필요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요 복음도요 사랑이 관계를 통해 흐르듯이 복음도 관계를 통해 흐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관계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 가장 먼저 나고 그 다음에는 가족이고 친지고 친구고 이웃과 동료고 그리고 아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나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걸 거꾸로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모르는 사람부터 하거든요. 모르는 사람부터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들에게도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또 선교 헌금을 보내죠.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야 할 게 있어요. 근데 바른 순서는요. 이게 우리가 호수에 돌을 던지면은요 물결이 퍼져 나가듯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게 이제 복음 전도 방법이거든요. 이게 관계 동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족으로 그 다음에 친지로 친구로 그 다음에 아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 이렇게 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요. 기도하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내 관계 동심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누군가 했을 때 친지들이 들어와 있고 그들이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 느껴지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요즘은 이제 친지들이라고 해도 연락 안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럼 이제 그 부분이 주님의 부담을 주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관계로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연락도 해보고 또
어떤 때는 오고 가기도 하고 이래야 기회가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관계 구축을 하고 관계가 되어지면 이제 드디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흐르니까요. 그러면은요, 그분이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받을 때보다 아는 그리고 관계가 형성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제시받을 때 훨씬 더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더라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양육을 해나가는 거죠. 양육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겠지만 어쨌거나 보죠. 관계 전도는 조사, 기도, 관계 구축, 복음 제시, 또 양육 이런 5가지의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각각은요 우리가 언제 한번 지금 목요일 날 오전에 성경 공부가 관계 중심 전도예요. 이 부분들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여기에서도 제가 자세하게 좀 다룰 거예요. 근데 이 관계 중심 전도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어떤 그런 그 타임 스케줄로 나가게 되면 6개월 이상을 좀 살펴봐야 될 굉장히 긴 어떤 주제가 되어지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오늘 잠깐 이 부분만을 언급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관계 중심 전도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 전도가 되어졌던 관계 중심 전도가 되어졌든지요. 우선 이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걸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제 주시하여 보는 거죠. 2번째 순서가요. 그러니까 주님 주시하여 보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나 아니면 만날 이유가 없는데 만나게 하신 사람이라든가 또 우연하게 내 마음에 관심을 집중케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주시하여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생각나거나 만나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되어졌다든지 이런 게 나타나면은요 주시하여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그 주시하여 보다가요. 그 다음에 3번째 연관지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으로 주신 일인지 아니면은 그냥 우연한 일인지 세상엔 우연이 없긴 하지만은 이런 거를 연관시켜 보는 거죠. 이 부분을 놓치면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기도하고 사람을 만났는데 이 부분을 연관시켜 놓을 만한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일들이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이때는요 내가 계획했던 일들을 내려놓고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제 그 어느 학교에 복음 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목하여 보자. 수요일 날인가 수요 기도에 기도를 갔는데 목요일 날 어떤 학생이 수업을 듣는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너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성경에 대해서 좀 공부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분을 좀 소개시켜 줄 수 있어? 하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예수 안 믿는 친구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요 어제 저녁에 기도하고 주시하여 보고 연관지어 보라는 어떤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면은요 그냥 지나쳤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음 시간이 지금 그 수업이 있고요 굉장히 자신에게는 그 수업이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기 때문에 다음에 얘기하자 이러고 보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주시하여 보고 연관시켜 보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수업을 포기하고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 가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기숙사에 그리고 학교에 성경 공부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남녀방 이렇게 11개 반이 나중에 구성되어지고 그 학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어떤 선교를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놀랍죠? 근데 우리는요 이게 있어요. 기도하고도요 어떤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데 그게 기도의 열매 혹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몰라요. 왜? 주시하여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건을 연관시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요, 심중을 파악하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관시켜 봤을 때 어떤 일이 있으면은요, 필요가 뭐지? 혹은 기도해 봐도 될까요? 내가 기도해도 될까요?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어떤 그런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파악하려고 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질문하고 의중을 알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귀를 기울이는 거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이게 주시하여 보는 것과 같은 처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게 느껴지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내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나 바쁘다고 내 일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더 급해요, 내 일이 더 급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이 더 급하죠. 근데요, 하나님의 일을 그때 행할 때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나의 삶을 조종해 가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일들이 오이코스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다시 좀 하기도 그렇고 하니까요, 요약을 할 거예요. 오이코스에는 어떤 전도 전략이 세워져야 되고 행해져야 되느냐. 먼저 조사해야 돼요. 우리 오이코스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오이코스 구성원들의 가족들 중에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은 좀 만나보기도 하고 차도 갖지 마시고 기회도. 그래서 이 오이코스 구성원들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이걸 우리가 태신자라 이런 거죠. 이때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분에 대한 지혜가 주어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어떤 지혜가 주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가 보이면은요,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라는 거죠.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하면 못 채워요. 이 필요를 채우는 것도요, 결국은 하나님이 채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그걸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열정과 열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거스려서 오히려 관계가 어그러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힘으로 하게 되어지면 금방 탈진해요. 우리가 사람 섬기다가 지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 주시는 자원으로 하게 되면 탈진이 아니라 늘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 인도를 따라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나는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까지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요, 힘들어서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신실하게 내 할 일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런 마음을 또 능력을 따라서 행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도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시하여 보는 거죠. 주님이 이분을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가? 이게 능력 전도의 핵심이고요. 오이코소스도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요, 예를 들면은 이게 구제 혹은 국률로 이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의 국률 때문에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은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애경사, 특별히 이게 장례 같은 거 났을 때요, 장례를 참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은요, 장례 때문에 예수 안 믿던 한 가족들이 다 돌아오기도 해요. 그들이 그때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오이코스의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혼자 섬기면은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이코스 전체가 섬겨야 돼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한 사람이면 지쳐 나가 떨어지죠. 근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협력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이코스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 몸이라는 것,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가 어느 정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이 열리면은요, 오이코스로 인도하면 돼요. 처음부터 교회로 인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오이코스로 인도해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냥 지속적으로 섬기고 축복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볼래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럴 때요, 물론 이제 그때 섬기면서 복음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로 와서 양육을 받는다든지 아직 교회 오지 않았을 때라도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은 구성원들 중에 한 분이 잘 섬기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요. 이게 오이코스를 통해서 관계 중심 전도와 능력 전도가 이루어지면은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교회에 일어날 거예요. 이 일들을 좀 기대해 봅니다. 오이코스가 건강해지고 또 이 각 전도의 어떤 영역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했지만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지나갈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좀 훈련받아야 할 영역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좀 이 부분에 훈련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사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으신 하나님.